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남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도 삶이 변화되기도 하죠. 또 교육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러나 환경을 만나기 전, 교육을 만나기 전 먼저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만남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 곁에 누가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만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물가에서 만나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대화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6절과 7절 속에 그 때가 6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때는 우리가 6시간 뒤로 돌리면 그 때가 나옵니다. 6시라고 그랬기 때문에 때를 6시간 돌리면 언제가 되죠? 12시가 됩니다. 이 12시는 밤 12시가 아니라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라 그러면 사막에서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태양빛이 비치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때에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발걸음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때를 기회를 삼고 수가성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때에 물을 기를 수 없는 강력한 태양빛이 비치는 그때에 하필이면 그때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 우리가 저 때를 생각하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기에 남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곳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에게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대인기피증이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이웃들과 뭔가 단절되어서 그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때를 활용해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이런 대인기피증 때문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도망치다시피 한 우물가의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 이 여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참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과 참 많은 이야기를 그 우물가에서 하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께서 16절, 18절 속에 그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구나. 여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남편이 5명이 있었고 또 그것도 다 헤어지고 또
다른 남편과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편 5명이 있었고 또 지금도 남편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게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집에 남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결혼한 가정도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편이 분명히 집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내가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게 있는 것들도 많지만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여인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있지만 없다라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그것도 6번씩이나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2번, 이것은 실수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의지적으로 그 일들을 안 하겠다고 피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6번씩이나 이런 일들이 있다면 뭔가 이 여인에게는 사연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어떤 일에도 만족할 수 없는 불만족이 그녀의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있는 그의 삶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한두 번 이 정도 되고 그 정도 되면 의지가 약해서 그런 모양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6번 정도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할 것 같으면 자기의 의지를 넘어선 그 무엇인가가 그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신앙적으로 이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 의지를 초월한 그 무엇이 내 인생을 붙들고 내 의지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 무슨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것을 끊고 싶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 너머에 그 어떤 강력한 힘이 그 여자를 붙들고 저런 반복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모두가 내적 치유 세미나를 통해서 이 내적 치유에 대한 것을 조금 이제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했던 것이 여러분들이 기억나십니까? 현재 드러난 문제는 과거에 드러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현재 저 여인이 어떤 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 계속 갈아치우는 이런 일, 드러난 이 일, 자기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재에 드러난 이 일은 과거에 분명히 어떠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있든지 죄악이 있든지 쓴뿌리가 있든지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뭔가 채워지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든지 어쨌든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의 문제를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와 쓴뿌리와 죄악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래가 밝지 못합니다.
오늘 과거에 있는 문제 때문에 묶여 있고 자유하지 못하는 삶은 내일도 모레도 미래에도 계속돼서 묶여 있는 그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여인의 현재는 참담합니다. 과거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는 지금 현재 알지 못하지만 이 여인의 현재가 어둡기 때문에 내일의 미래에 그의 인생도 어두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말씀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합니다.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말씀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께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나서 그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마실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요청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정상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편안한 대화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사마리아가 한 대화는 결코 열린 대화가 아닙니다. 저 대화는 닫힌 대화예요. 여인의 말 속에는 뭔가 가시가 있습니다. 여인의 대화에는 뭔가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왜 나에게 말을 것입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정상적이지 아니했나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그 대화 뒤에 토를 달아놓았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제가 저 여인을 보지는 못했지만 저 본문에 들어가서 우물가에 서서 저 여인의 눈길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사나운 눈길이지 않을까요? 분노에 찬 눈길이지 않을까요? 뭔가 뭔가 예수님을 대하는 유대인 남자를 대하는 적대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말을 거느냐고,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이런 적대감이 있는 대화, 분노가 찬 대화, 열린 대화로서 소통하는 대화가 아니라 닫힌 대화를 사용함으로써 불통한 이 대화를 이 여인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어떠한 상처가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쓴뿌리가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을까요? 왜 사람을 만나면 환대하는 말보다는 적대식 여기고 분노에 찬 그런 대화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사마리안이라는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에 대한, 출생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는 사마리아인들은 정말 돼지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던 그 시대입니다. 개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했던 것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출생 때문에, 자기의 신분 때문에 유대인을 보면 적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말투에는 유대인이 말을 걸면 반항하고 반발하는 그런 내면의 깊은 쓴뿌리가 그녀를 괴롭혔기 때문에 저런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큰 소리를 많이 칩니다.
큰 소리를 많이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이죠.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들키기 싫어 과장해 자기를 포장하고 큰 소리 치고 싶어 한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과 심리입니다. 저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기는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 남자가 와서 물을 달라고 말을 거니 자기의 열등감 때문에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내면에도 수많은 열등감이 있습니다. 학력의 열등감이 있습니다. 외모의 열등감이 있습니다. 가정에 숨기고 싶은 그 수많은 가정사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은 그 수많은 열등감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여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열등감 앞에 부딪히자 그는 예수님에게 좋은 소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내고 적대시한 그런 말들을 토해내는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등감이 많고 사람들을 기피하는 사람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고 있던 이 여인이 오늘 말씀을 보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여인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28절 29절 속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갔다라는 이것이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12시에 우물가에 왔다라는 것은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뜨거운 태양열 속에서 물을 기르러 왔거든요. 그런 대인 기피증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싫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변화가 되어서 자기가 뛰쳐나왔던 도망쳤던 그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이런 삶의 변화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인의 얼굴 속에, 표정 속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또 사람들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6번 결혼한 여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그녀에게 있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뛰어가서 저 말을 전했을 거예요. 단지 뛰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표정 속에는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우물가에 갔을 때는 사람의 눈길을 피해서 정오에 우물가에 갔을 때는 뭔가 걱정과 염려와 우울과 슬픔과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우물가에 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한 이 이후에는 그의 얼굴은 슬픔을 찾아볼 길이 없고 우울함을 찾아볼 길이 없고 환한 모습으로 동네에 들어가서 와서 보라. 내가 만난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삶의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삶의 가치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거예요. 동네로 갔을 때는 자기가 들고 왔던 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동이는 그 여인에게 어떠한 역할을 했던 물동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한 이후에는 자기의 생존권마저 버려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의 삶의 가치가 변화되어져 버린 겁니다. 와서 보라.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내와 대화했던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늘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여자, 삶의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왔던 그 여자,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제대로 만나는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그 여인에게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제 생존의 문제, 물 마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셨기 때문에 그 생수를 나누어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인이 되었더라는 것.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마음의 우울함과 분노와 자격지심과 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남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대인 기피증에 빠졌던, 우울하고 슬픔 속에 빠졌던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무슨 일이 발생해서 그런 기쁨과 환희에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일들이 있었을까? 다시 한번 예수님과 그 수가성 여인이 대화했던 그 대화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에게는 그 남편이 자기의 5번, 6번 반복되지는 이 죄악이 드러나는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죄악된 모습이요, 숨기고 싶었던 자기의 열등감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야 하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된 열등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열등감을 드러내십니다. 수치스러운 그 일 때문에, 부끄러운 일 때문에, 숨기고 싶은 그 열등감 때문에 꼼짝돌짝 하지 못하는 그 열등감이라는 사슬에 매여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가시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그 아픔, 그 슬픔, 그 열등감, 예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드러나야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는 상처와 쓴뿌리와 죄악이 치유가 됩니다. 우리는 드러내기 싫고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열등감 속에서 드러내지 않고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숨기고 있으면 그 과거에 가졌던 그 아픔과 슬픔과 내면의 쓴뿌리들이 치유가 될 길이 없어서 오늘 또 매일 수밖에 없고 내일도 그 사건 앞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드러난다는 것은 사실 불편한 것입니다. 나의 아픔이 드러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만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들이 드러난다는 것은 여러분 불편한 것입니다.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불편함과 맞닥뜨려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싸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픈 과거를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인 기피증이 얼마나 깊은 정신적인 질병인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몇 년 전에
이 대인기피증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사람을 좋아하고 목사가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집 밖으로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가 싫습니다. 다 나를 배신할 것 같고, 다 나를 멀리할 것 같고, 다 나에게 손가락질할 것 같고, 다 나에게 욕할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들어서 집사람과 집에서 꼼짝달싹을 못했습니다. 쇼핑하러 가자고 그래도 가지 못했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그래도 집을 지켰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이었는지 몰라요. 이 여인에게도 그런 지옥 같은 그 인생, 반복되어진 그 죄악 때문에, 남들 앞에서 숨기고 싶은 그 상처들 때문에 자기의 비밀이 드러날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불편한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드러남이 없이는 결코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적 치유 기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만큼 이 내적 치유 기도를 하셨습니까? 얼마나 내적 치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깊은 상처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깊은 죄악과 상처들은 끊임없이 주님께서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죄를 떠오르게 하십시오. 하나님, 악한 상처들, 그 쓴뿌리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드러내 주실 때 우리가 생각나지 않았던 그 깊이 뿌리 박혀 있던 그 쓴뿌리들을 드러내실 때 우리들은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셨을 때 여러분, 죄악이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 죄가 다시 한번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쓴뿌리들, 과거의 상처들,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그 모든 내면에 있는 그 뿌리들이, 쓴뿌리들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펑펑 우십시오. 토설하십시오. 우리의 눈물이 마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실 때까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매여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더 이상 슬픈 사람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전혀 걱정과 염려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 주실 때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리고 토설하며 주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6절, 17절, 18절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녀의 가지고 있던 열등감과 상처들을 끄집어냈을 때는 그 아픔을 통하여서 그녀를 괴롭히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주님께서 치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치유가 있었습니까? 16절,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 하는 말이 옳구나. 여러분, 이 여인이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남들에게, 상대방에게 칭찬받는 말을 처음 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죄에 빠져서 숨기고 싶었던 이 죄악들이 드러나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한 말이 옳도다 인정을 해주시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저 여인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남들에게 옳다, 너가 참되도라는 말이
한 번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칭찬의 메마름을 가지고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고 인정과 공감됨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런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녀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너 왜 남편을 5명이나 바꿨니? 너 왜 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니? 너 왜 그런 인생을 사니? 주님께서는 그런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많은 야단을 받았지도 모릅니다. 칭찬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늘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너 잘못이다, 너가 잘못됐구나, 너가 커서 뭐 될 거니, 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여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의 내면 속에는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난 사람마다 그녀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죄를 지적해내었습니다.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사마리아 여인 주제에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상처 속에 살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인에게는 얼마나 많은 결핍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그 애정 결핍으로 살아왔던 그 여인인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할 수 없는 그 결핍이, 텅 빈 가슴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어느 날 우물가에 찾아오셔서 그녀를 만나주시고 그녀의 텅 빈 가슴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결코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했던 결핍된 인생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비어있던 것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움이 채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누게 되는 겁니다. 비움이 채워지니까 나누어지는 거예요.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그 애정결핍이, 사람들에게 받지 못했던 그 애정결핍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보니 이것을 도저히 주체할 수 없어서 채워진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밖에 없는 인생, 바로 그 여인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저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외치는 모습을 보십시오. 무슨 주저함이 있습니까? 당당함이 있지 않습니까? 와서 보라, 내가 만났던 그 사람, 내와 대화했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무슨 슬픔이 있습니까? 무슨 주저함이 있습니까? 열등감 속에서, 대인 깊이 쪽에서 사람을 피해왔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 빈 가슴이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자 그는 당당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네에 들어가서 외칩니다. 와서 보라. 한 여인의 변화가 동네를 변화시키고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이 그 동네에도 전달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람과 결코 소통할 수 없었던 그 여인, 바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니까 그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 놀라운 변화, 이 변화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들었던 수가성 여인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결코 채울 수 없었습니다. 어떤 남자도 그녀의 텅 빈 가슴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녀의 텅 빈 가슴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텅 빈 가슴은 오직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해해 주시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 순간,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의 텅 빈 가슴이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만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유지를 초월해서 여전히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들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끊고 싶고 이것을 하지 않아도 나의 습관처럼 그 일들을 행하는 그런 죄악들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과거에 해결되지 못했던 그 수많은 상처와 쓴뿌리 때문에 여전히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났지만 자유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채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서 대화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내면에 있는 상처를 털어내 주십시오. 주님과 나와 해결하지 못한 그 죄악들을 하나님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죄악과 쓴뿌리들을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 저도 텅 빈 가슴입니다. 저도 빈 가슴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저것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슬 속에 묶여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구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내면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만지심이, 여러분의 상처를 만져주심이, 여러분의 죄악을 만져주심이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삶 속에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